주님이 이거는 다 저 책에는요, 주님이 저를 다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천국을 제가 16번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당뇨 합병증에다가 이 암에다가 정말 살 수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회개기도하는 중에 천국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을 16번을 간 것은 천국을 많은 것을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부르셔서 이 책에 있는 말씀을 하셔서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이 책을 기록합니다. 책을 기록하고 다시 올라가고 기록하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국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있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너 평생의 DNA 속에 들어있는 죄성들, 조상의 망령된 죄악의 습성들 끊어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점령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으로 나타난 열매가 바로 현실의 나의 가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너의 지금 가정의 그 모습이 네가 그 죄성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모습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때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성을 끊어내기까지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책 읽어보고 갈등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피지도 않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를 가니까 회개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나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는데 왜 회개가 안 돼 있는 거요? 그래서 천사가 못 들어간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왜 천국을 못 들어가냐 했더니 회개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회개를 다 했는데 뭔 죄가 덜 돼 있냐고 내가 거기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쫙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줄 때는 꼼짝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 죄를 또 다시 거기서 회개하고 생명수 강물을 퍼서 또 다시 머리에 붓고 생명수 강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생명수 강물이야. 그 생명수 강물에서 쫙 떨어져 가지고 이 강단에 내려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생명수 강물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아멘이셔. 네, 그래서 생명수 강물이 예수님의 피예요. 피. 여러분이 여기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 생명수의 강물이 그 출렁인 강물이 여기까지 쫙 내려와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씻기고 올라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 그리고 밖에 딱 나갔는데 누가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네. 또 가서 뭐요? 차 한잔하자 그래 가서 짝짝하고 얘기하고 막 욕먹고 아까 그 씻었던 죄가 어떻게 해요? 도로 돌아버리죠 이제. 그 죄예요 그 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막 회개하고 또 목사님 속으로 꿍시렁꿍시렁 대고 이제 뭐 시키면 속으로 꿍시렁꿍시렁 대고 또 내일 가서 또 회개하고 회개가 안 돼 있어. 처음엔 회개가 됐는데 이게 안 된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니까 죄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거는 회개가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고 어떻게 안 해야지 다시는. 우리 주님은 또 10번 넘어져서 또 10번 와서 또 기도하면 또 용서하셔. 그리고 또 보혈의 피로 싹 씻겨줘. 근데 내가 어저께도 죄 졌고 그제도 죄 졌고 오늘도 졌는데 뭐 용서해 주실까? 아니야. 또 용서해 줘. 왜? 목숨이 붙어있는 나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용서해 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가 힘들어. 우리 주님이 용서를 안 한 게 아니라 회개가 그만큼 힘들다고. 그러니까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회개.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주님은 거기 계시는데 내가 멀어진 것이요. 또 한 번 또 멀어진 거야. 주로 그 죄가 뭔지냐면 썩내는 죄요. 썩내는 죄. 성을 내잖아요. 뭐. 성을 내면 뭐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 내가 성을 확 냈어. 그러면 주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멀어져. 이렇게 주님과. 또 성을 냈어. 또 멀어져. 그럼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네. 예전에는 그냥 5분 10분에도 막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붙네.
왜 그래요?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는 이제 정말 진지하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러면 다시 또 불이 붙어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기서 쫙쫙 흘리고 있어요. 그 보혈의 피로 씻으라는데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씻으라는데 안 씻잖아요. 미루잖아요.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일 내가 어떤 사람이 내일 돌아가실 분이야. 근데 오늘까지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셔. 긍휼을. 오늘까지도. 그런데 내일 돌아가셨어. 그때는 안 돼.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때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어. 왜? 육신의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옥에 계시잖아요. 지옥에 계신데 울고불고 우리 아버지를 한 번만 여기서 꺼내달라고 해도 안 된대. 예수님이 안 된대요. 왜? 아버지의 육신이 없잖아. 육신을 벗어버렸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쭉 얘기해야 돼. 제가 목사님 사모로서 24년을 살았는데 저도 회개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회개까지 없겠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당뇨합병증에다 이 암에다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째요? 예전에는 그냥 느긋했던 거 이제 어째? 이제는 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 뭐가 문제요? 죄가 문제예요. 죄.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진짜 오랜 세월 이렇게 교회를 막 여러 군데 개척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 사모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병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천국을 간 거의 문제예요. 죄.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다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저기 기록하면서 그걸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회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실 때 뭘 오시냐? 말씀으로 오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말씀이 확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구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을 부어라. 천사가 그냥 양동이로 기름을 확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몸이 선식 한 잔도 못 먹었어요. 얼마나 춥고 떨리고 덜덜 떨리고 그런 몸이었는데 갑자기 힘이 그냥 확 넘쳐나서요. 바로 와가지고 집에 와서 밥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힘을 주신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육신의 병을 갖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낫다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낫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미지의 세계를 날게 될 것이고 너는 천국을 오게 될 것이고 쫙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때는 몸이 83kg 나갔어요. 그런데다가 당뇨병증에다 이 암에다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근데 그냥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저는 진짜 그럴까 그러고만 있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뭔 말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12월인데 눈이 왔어요. 2016년도입니다. 눈이 펄펄 쌓여있는데 너는 하늘을 날 것이다. 미지의 세계를 날 것이다. 내가 웃으면서 예수님 저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날아요 하늘을. 하늘을 어떻게 사람이 납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장로교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콧방울을 탁 꼈죠. 어쨌든 했더니 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집에 와서는 밥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막 믿음이. 그래서 진짜 주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러면서 더 회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요 제가요 하나를 가지고 100번도 해서 100번. 우리 주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응답될 때까지 난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요. 금식하면서도 하고 또 이렇게 회개 예물 내기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회개 예물을 쫙 이렇게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우리 목사님의 눈을 이렇게 흐르는 거 있으면 거기 회개 예물 2,000원 3,000원 딱 이렇게 책정을 해. 나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딱 그거 드리면서 예수님 이거 정말 용서해. 저는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죄가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주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천사를 대동하고 대낮에 정말 제가 강주의 우산동 현대아파트 살았는데요. 그 하늘의 대낮에 정오에 점심때쯤에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구름을 타고 오셨는데 이 하늘이 그냥 찬란한 빛으로 뒤덮였는데 사람들은 안 보이죠. 저만 보이죠. 근데 그 천사가 제 방으로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도구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손을 이렇게 쫙 하니까 이 배가 여기서부터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배가 딱 갈려 뱃속을 제가 다 봤어요. 배를 쫙 갈리더만 천사들에게 시행해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천사들이 막 이걸 뽑아내고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내려오는 가시관이 내려 예수님의 가시관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에서 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가 나의 여기를 얼굴을 떨어져서 열이 떨어지고 수술하는 대로 피가 떨어지고 뚝뚝뚝뚝뚝 피가 떨어지고 천사는 여기를 막 뽑아내고 막 닦아내고 막 하는 거예요. 피를 닦아내고 그래가지고 피가 출렁출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이 끝나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다 무릎을 꿇어야지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너는 이제 새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 구름을 타고 오세요. 우리 구름 타고 오신다 했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면 정말로 그 구름 위에서 예수님이 쫙 손을 이렇게 펼치면요. 제 영이 이 몸에 있는 이 영이 있잖아요. 이 속에 영이 확 빠져나가요. 그리고 육신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 영이 빠져나가면서 저는요 그게 궁금했는데 날개 달린 옷을 입혀주더라고. 나는 날개가 진짜 얘가 달린가 그랬어요. 날개 달린 옷을 딱 입혀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날아가요. 막 날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천국 바로 밑에가 뭐가 있냐면요. 포도밭이 있어. 여러분 포도밭이 쫙 있는데 거기에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농부가.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 그래서 포도밭이 쫙 있는데 포도나무가 그렇게 주렁주렁 해가지고 포도가 열렸어요. 파란 것도 있고 시커먼 것도 있고 엄청 포도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거기서 뭐라 하냐면 포도를 따서 올려드려라 아버지께.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를 지셨구나. 그래서 그 포도를 딱 따서 이렇게 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라고 영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거기 그곳에 우리는 다 있다고 우리 영으로 지금 우리가 커가고 있다고요. 믿음이 커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렁주렁한 이 포도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된 일꾼이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일꾼을 쫙 따거라. 또 땄어요. 따가지고 올려버리니까 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쫙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를 갔어요. 우주선 같은 게 딱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고 하늘나라로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보좌의 앞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제 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는 옷이 달라요.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를 의미하는데요. 회개를 많이 하면 황금 옷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 회개를 많이 하면 하얀 눈꽃 드레스를 입게 돼요. 눈꽃 예복. 아주 그냥 하얗다 못해서 불쌍한 예복이에요. 그 예복을 입게 되는데요. 그 두 개의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보좌 앞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손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정말 경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말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떨어요. 막 저는 죄인입니다. 막 예수님이 손을 꽉 잡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무릎을 꿇어 또. 왜? 예수님이 피가 있어야잖아요.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도 안 해요. 보좌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 빛밖에 없어요. 빛. 예. 너는 저의 피로 사해졌느니라. 그때 그 감격은요. 너의 죄는 사해졌느니라.
저의 피, 예수의 피로 아멘. 사해졌다는 게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그때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제3의 역사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제3을 받지 못하면 천국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을 못 가요. 제3을 못 받으면. 제가 여기 왜 왔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빨리 회개기도 회개 철저히 회개해서 신부로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신부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고난주간이죠. 이제 철철 흘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CCTV에 보면 여기에서요 보혈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뚝뚝뚝뚝 떨어져고 이거 막 출렁출렁하고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어떤 병에 걸려도 오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이 여기서 막 시뻘건 보혈이 막 화면에 나와요. 막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습관, 우리의 잘못된 것들 이런 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어요. 아담하고 눈이 밝아졌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눈이 밝게 살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거짓말을 해요. 너는 일이야 돈을 벌여야지. 이 건물을 사야지 돈을 벌여야 돼. 너 예배드리러 가? 기도하러 가? 아니 너 지금 이 시간에 돈을 벌여야 돼. 장사를 해야 돼. 이렇게 속인다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다 어떻게 했어요? 낭비하고 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20병 집 샀으니까 그놈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 또 일을 해야 돼. 또 조금 있으면 30병으로 늘려가. 또 그럼 대출금 갚아 일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인생의 반년이 다 가버렸네.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이고 집사로서의 권사로서의 이런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딱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예, 주님 제가 이렇게 대출금 갚다가 열심히 일하다 왔어요. 이건 안 통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해놨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2달란트인데 그럼 어디다 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주여 내가 이 2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남겨서 4달란트나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라. 여러분 그날에는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어디에 가요? 탄식의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서울에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6만 명에서 6명 갔나.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미 만세전에 택했어요. 너는 무엇을 해라. 다 택했어.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놓쳐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줘요. 저도 응애하고 태어날 때 뭐예요? 천국 지옥을 증언하려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아파서 그냥 천국에 간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예비하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몇 번이고 생명을 거둬가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예비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말을 잘 들으라겠지 않냐 그래요. 내가 천국에서 여기를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가라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저의 말을 듣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집사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몰랐어요. 여기도 제가 순복음교회 다녔는데요. 집사 때 여기 오사일 기도원에 갔는데 금식을 했어요. 제가 금식했는데 거기에서 그 성전의 이 강단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음성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달라요. 예수님 음성은 다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냐면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고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같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웅장한 음성이에요. 근데 그때 음성을 뭘 주셨냐면 너는 사명자니라 그렇게 음성을 주셔서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음성을 들어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천국에 가면 예배하는 광경이 나오거든요. 예배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다 예복을 입고 서서 해요. 서서 했는데 천국에는 그냥 음악이 쫙 흘려 퍼져.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면은 좀 방언 비슷한 음악, 아주 맑은 음악 있잖아요. 맑은 가락. 맑은 음악인데요. 그 음악이 쫙 울려 퍼지면요. 이제 춤을 춰요. 거기서 예복을 입고 모든 사람이. 모든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다 예복을 입고 나와. 자기가 예복실이 있어요. 자기 예복을 입고 자기 집에서 예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예복을 입고 춤을 추는데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춤을 춰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음악이 또 막 바뀌어. 근데 바뀌어갖고 이제 빠른 음악으로 이제 막 바뀌면 이제 그 탭댄스가 춰. 탭댄스. 예수님이 탭댄스를 추죠. 그래서 막 빨리빨리 춤을 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한테 너는 이런 춤도 모르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춤을 예수님은 그런 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 뭐 했어요? 순종하셨잖아요. 순종. 우리도 마땅히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주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가면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예요. 절도요. 강도요. 예수님도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한 자요. 불법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갑니다. 못 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자저작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하얀 안개 같은 것이 껴요. 하나님의 얼굴은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정하고 딱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막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도 막 탭댄스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시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로 하답하시냐면 웃음으로 하답하시죠. 웃음으로. 하하하 그러면서 하늘이 떠날라가려고 해요. 그 웃음이 하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또 보좌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또 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집으로 가는데 집이 없는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책 읽어본 사람은 모르시네. 집이 없는 사람 어디로 가? 공원으로 가. 공원. 책을 읽어보셔. 공원으로 가는 거요. 자기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뭘 준비하겠어요? 집을 준비해야 돼. 집은 뭐라고? 집의 재료가 11조, 복음전도, 선교, 갖가지 헌신 이런 것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집을 지어야 돼.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원에 있는 거예요. 공원에. 그러니까 또 다 예복 입고 예복 벗어놓고 공원으로 오는 거예요. 공원을 오면은 공원에 이렇게 뺑 앉은 데 있잖아요. 분수대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 앉으면은 어떻게 앉아가지고 다 각자 그렇게 앉아있죠. 거기에 이렇게 요만한 그거에 분수대가 많잖아요. 뺑 돌려서 그것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면 또 가고. 집이 없어. 거기 천국에는 같이 사는 것이 없어요. 혼자예요. 집이 딱 자기 혼자 자기 집. 이게 하나님 앞에 1:1이에요. 1:1. 이게 자기 집을 딱 자기 이름표가 딱 붙여 있어요. 자기 옷에도 자기 이름이 다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이 사람 김아무개 이 사람 옷을 만들어 천국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에 딱 오면은 그 옷이 딱 내려와가지고 입혀져. 그 옷이. 그러니까 아무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새 마포 새 애복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것은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만이
그 옷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세마포 나오잖아요. 그것이 회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러잖아요. 옳은 행실이라고 성도들의. 이게 그 세마포를 입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천국에는 정말 많은 집들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그 집을 준비할 때 바닥도 금으로 깔리고 그게 내 그 준비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집을 질 때도 기둥대 세울 때도 그렇고 또 저희 집에는 풀장이 있었어요. 수영장 마당에 그런 것도 다 그 정말 재료로 되어지는 거예요. 담장에도 장미가 쫙 있어요. 제가 장미꽃 좋아하거든요. 장미가 이런 장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장미가 찬양을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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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은 주택이고 2층 집이에요. 2층 집인데 예수님이 같이 가셔가지고 아래층에 딱 앉아 계셨는데 거실에 아래층에 소파가 있더라고요. 천국에 소파가 있는데 놀랐어요. 그리고 1층에 올라가보니까 또 침대가 있어요. 침대에 놀랬다니까 진짜까 막 그런 생각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또 화장대도 있어요. 화장대 화장대가 그리고 2층에서 딱 내려오니까 아래층에는 천사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료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집을 지어야 되니까 아직 덜 지었으니까 안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재료가 올라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많은 것으로 이 집을 채우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문표를 딱 보면서 제 이름이 써졌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거기서 안 간다고. 왜? 여기 오기 싫어요. 거기 가면 안 간다고. 그랬더니 가라고 가서 사명을 다해라. 그래서 이렇게 다니라 이 말이요. 교회마다 다녀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이 가르쳐주면 아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를 다 이렇게 천국을 집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자가 많이. 어떤 사람은 기둥만 덜렁 세워놓고 어떤 사람은 덜렁 어떻게 지붕도 안 씌워주고 덜렁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지붕만 딱 씌워주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집을 준비하셔야 돼. 이 땅에 있을 때. 이게 골고루 헌신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전도도 하고 골고루 근데 선교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대로 보니까 거기서 금으로 바닥을 깔더라고요. 이렇게 금으로 이게 이 대리석을 딱 금으로 깔아지더라고. 막 깔더라고.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 수많은 천사가 일을 해요. 일을 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순 금이잖아요. 다 빌딩도 금이고 모든 게 금이에요. 다 바닥도 금이고 거기 금 다 이렇게 깔고 나서 여기다 버리는 게 여기서 금 목걸이 여기 기고증 한 것 같아. 거기서 다 깔고 딱 버리잖아요. 그게 여기 딱 떨어지잖아. 지구에 다 금 목걸이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목걸이하고 금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는 다 금이요. 또 옷도 황금 옷이요. 황금 옷. 황금 옷이니까 어째요? 이 예복을 입으면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빛이 확 비치잖아요. 황금 옷이. 그런 진짜 멋있는 옷이 없어요. 꼭 뭐가 있냐면 그 여왕 같아요. 여왕.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예수님과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엄청 간절한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할 때요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부. 근데 제가 천국에 갔는데 예복을 황금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도 딱 그 예복을 입고 딱 오셔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딱 이렇게 예수님이 잡으시고 딱 걸어가는데 하늘에는 그 우리로 말하면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막 팍팍팍팍팍 터지고 천사들이 막 박수를 치고요.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도요. 제가 이런 꽃을 많이 하거든요. 꽃꽂이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꽃꽂이를 해주라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꽃꽂이를 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줘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꽃을 풀어요. 쫙 풀어보면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쫙 펼쳐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꽃을 받으셔.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가지고 꽃을 쫙 받아 올라가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주님과 결혼을 하더라고, 결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쫙 벗겨주니까 때가 벗겨지잖아요.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을. 주님과. 여러분도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을 안 하신 분은 여기 울목에다가, 시골 말로 울목에다가 쓰레기를 한 보따리 놓고 딱 보재기로 덮어놓은 사람이에요. 여기 여러분 딱 놔둬.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 결정적일 때 가서는 이걸 딱 꺼내갖고 써. 그리고 또 딱 덮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 내 안에는 이렇게 마귀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와 같이 있겠어요? 못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 있는 그런 거, 내 잘못된 습관이라는 건 빨리 버리셔야 돼. 이거를 버리고 파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6절 그 책에 나오는데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다 되었다고 속여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그 죄의 싹은 나오기 시작해. 몇 동을 싹 깎았다 해서 불이 안 나요? 몇 동 싹 깎아봐요. 처음엔 안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이러면 딱 또 파랗게 올라오잖아요. 겨울에도 보세요. 논에 독사풀이 쫙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봄 돼봐요. 파랗게 올라오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여건만 되면 이 죄의 습성이 올라온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파쇄를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끊어지겠어요? 담배를 피웠는데, 술을 먹었는데, 또 저 지나가니까 술 먹는 사람이 있네. 한 잔만 하고 가라게, 한 잔만. 한 잔만 해야겠다. 그리고 와서 한 잔 먹잖아요. 술 먹는 사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딱 그래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안 먹어야지 먹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사람을 또 정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오늘날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 딱 지나가도 탁 안 먹고 싶어. 만약에 이걸 먹었다 하더라도 속에서 구토가 나고 다 토해버리네. 그래서 술을 딱 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 권능이 받으면 뭐예요?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었던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해내서 나는 이제 술 끊었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시험해보려고 한 잔만 먹으라고 억지로 먹인 사람도 있어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걸 마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토해버려.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진짜 예수 믿는가 보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기지 못해.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한번 또 회개할 때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 죄를 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쇄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 죄를 파쇄해야 된다고. 내 잘못된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를 해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려면요, 완전 막 통증이 옵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한다. 더러운 병만 있으면 떠나가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느니라. 딱 그렇게 파쇄를 해요. 그리고서 딱 문을 열고 딱 나오면요, 거짓말 같아요. 언제 아팠냐. 여러분, 아프고 이럴 때도요, 마귀가 역사한 것인지 하나님이 진짜 내 몸이 망가져서 그런 건지 빨리 분별을 하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할 건 치료하시고 기도를 해결할 건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 해가지고요, 이게 기도로 해서 깨달아야 될 병인데 병원에 가서 들어놓는다. 오래가고 너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요,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신 주의 종에게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오. 이 사람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했어요. 첫째 순종했고 양보했고 원수사랑했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마다 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두 번째 합니다. 양보를 하게 돼요. 원수사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또 메기세덱만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가 물질관이 회복되니까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 11조를 드려갖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최초의 11조가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물질관이 회복된 사람은요 예배가 연락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요. 절대로. 왜? 욕심을 잉태하면 뭐가 돼요? 역시 제가 사망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예? 제가 장사하면 사망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그 짓을 또 하고 저 땅에다 묻어놓고 또 하고 하면요. 감춰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그리고 그게 우상이 돼요. 우상. 근데 감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최초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이. 그전에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뀌어야만이 되죠. 이삭이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자기의 모든 여러분 여기서 성령 받아서도 금방 안 변합니다. 내에 있던 아직 고집 교만 이런 것들이 금방 변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속에 있는 쓴뿌리를 싹 뽑아내는 거예요. 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무리함이 다 드러나 불 받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남은 여생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중보 기도를 하게 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불심판을 받게 됐어. 근데 어떻게 거기 있는 조카 롯을 구출해야 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출 받잖아요. 구출 받아.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야만이 어디를 가게 돼요? 가나안을 가게 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얼마나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그래서 그들이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즉사시켰어요? 아니잖아. 자연사로 다 죽게 만들어. 40년 동안 뺑뺑 돌려. 40년 동안. 여러분이 그 고집을 안 버리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리 또 그 상태. 그 다음 신앙의 단계로 못 올라간다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그래서 마지막 미션을 또 주잖아. 아브라함에게도. 뭘 줘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 와.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여러분 바치겠어요? 말로는 바친다 그래 다. 여러분 지금 있는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주님 바치라 바치겠어요? 못 바쳐요. 이제 바칠 분도 있겠죠. 독자 이삭을 바쳐라. 물질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쳐야 하겠다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의논하면 어떻게 부인이 난리 나죠. 의논을 안 해. 성령이 주신 음성은 여러분 아내하고 의논하면 안 되고 아내가 받아서 남편하고 의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은 그대로 해야 돼. 왜?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할 때 누가 역사해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고 동행하는데 누가 뭐라고 타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바로 주시면 바로 실천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3일길을 그때 나이가 이삭이 37세 정도 되잖아요. 그 이삭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다 하잖아요. 정말 그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 얼마나 급했으면 막 불렀겠어요. 손대지 말라고 그러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그때 딱 순양이 나무까지 걸려있잖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돈이 급해. 돈이 100만 원이 오늘 꼭 필요해. 진짜 어디 갚아야 돼. 그런데 내 맘대로 하려면 막 가서 은행에 가서 막 대출하고 카드도 막 쓰고 막 다 해도 되는데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주관하신다면 기다려야 돼. 기도해야 돼. 주님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쫙 기다리고 그 시간이 다가도 주님이 사인을 주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 내 맘대로 해버리면 내 맘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결정적일 때 사인을 딱 줘요. 이렇게 해라. 딱. 그러면 그 방법으로 딱 하게 되는가? 아니면 어떤 분을 통해서 주님이 주셔.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셔야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해버리면 주님이요. 주님 도와주세요.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그거 한 번 이기면요. 그게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다 해버려. 다 해버려. 주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가 있으니까 네가 다 해라. 알아서 해라. 절대 그게 중요해요. 한 번 이기면요. 다 이겨요. 그때부터 이 물지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늘 은행이 마지막 마감 날이요. 기다리는 거예요. 3시가 되고 막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딱 그 돈 액수만큼 딱 보내서 갑자기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만나자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나와보면 아십니다. 딱 나갔더니 1,000만 원을 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1,000만 원을 갚아야 됐거든요. 은행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주고 가시는 거예요. 멀리 사는 사람인데 고속버스 터미널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께요 우리가요 반드시요 주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면요 주님이 주셔요. 여러분이 그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아브람도 10번째까지 훈련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훈련 안 하시겠어요? 이 책이요 1, 2, 3권이 그래서요 훈련하는 책이에요. 훈련.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모델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대로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다면 주님이 여기에서 메시지도 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천국도 가게 해주시고 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쓴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란 사람을 통해서 불러서 천국에서 이 책을 다 기록해서 교회들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다 기록해서 여기다 기록해서 어떻게 해라는 걸 다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열심히 훈련 받으셔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